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희가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는요, 평생에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불가능한 환경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떠한 환경이나 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을 나누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성도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장애물 앞에 승리를 이루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헨리 포드의 좌우명처럼 장애물에 있어서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이다로 여기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를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도전하고 또 그 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비전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될 디딤돌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공은요, 결과물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오롯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내 꿈을 이루었다라고, 또 세상은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비전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물도 허락하시는데, 그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장애물을 반응하고 그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비전을 이루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 민족에 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울에게 고통이었고 장애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룬 그 성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비전을 이룬 그 성과보다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은혜를,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수다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국무총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기 전에 요셉은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을 보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라는, 이방 민족의 국무총리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성취한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큰 교훈과, 그 교훈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비전의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반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믿음의 교훈을 남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비전을 성취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 그 기대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요단강 정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첫 번째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결단코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다라는 착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펼쳐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신 비전을 회복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지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자신감의 근거는요, 믿음에 의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이 돌아온 날, 그 정탐꾼은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그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정탐 보고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이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장애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태반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께 비전을 부여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 후에 여러분, 어떠한 회의나 어떠한 염려나 또 어떠한 시간적 지체 없이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 정복 태세로 그는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태도가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즉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에 일찍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은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근거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환경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내 경험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고 내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잘 구색이 맞추어지고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은요,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 절체절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결단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담대함,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남겨요. 똑같은 땅을 방문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선포, 믿음의 자신감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여러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의 보고와는요 완전하게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그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이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그 통치권의 비전을 주셨는데도 이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그 장애물 앞에 지금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 골리앗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 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믿음에 근거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는, 승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전승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문 영혼들, 랄레이 영혼들, 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원주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곳 무슬림 땅에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임에도 너무나도 크나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장애물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포기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이 땅의 장애물 때문에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장애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반응을 보여서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자존감,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요, 자신감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는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단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않고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날을 반드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내려놓지 맙시다.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남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한 그 자신감, 그 담대함,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전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또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을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 장애물을 건너면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비전의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언더우드 교회, 또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 주신 비전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회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다음 주에 묵상 일기를 담당할 우리 한홍석 집사님, 김병철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김병국 집사님, 전비선 집사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2주간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주간 진행될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